누구나 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나라의 한 가지 사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북한이 통일이 돼야, 평화로운 통일이 돼야 우리나라는 인구도 많아지고 세계 평화에 기여도 하게 되고 우리 민족이 새로운 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억으로는 남북한이 통일되면 평화로운 가운데 서로 잘만 협력해서 발전하면 세계 3위의 국가, 그 당시에 프랑스와 맞먹는 그런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다 했는데 요즘에 나오는 이론들을 보니까 세계 6위 정도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보니까 광고가 하나 TV에 나오는데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고 힘들게 벅차게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출산하는데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땀을 흘립니다. 어느 날 엄마가 돌아와서 보니까 힘들어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데 아이가 방긋방긋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 하나를 보면서 엄마의 모든 피곤이 싹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두 번째 또 다른 장면은 어느 날 엄마가 땀 흘리며 집안을 치고 힘들게 일하고 문득 쳐다보니까 자기의 아이가 비틀비틀 벽을 잡고 일어서더니 잠시 후에 비틀비틀 발걸음을 뛰면서 걷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기 발로 걷는 그 장면, 그걸 볼 때 지금까지 힘들다, 괴롭다, 피곤하다 했던 모든 짐들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바로 이것 때문에 가정이 소중하고 자녀를 키우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자기 발로 걷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내 발로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환경들이, 도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미가서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죽음의 현실을 사는 인류,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에서 700년 사이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인데, 앞에 1장에서 3장까지는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또 남유다, 1장 1절에 보면 분열된 남북 전체 하나님 백성의 심판을 통한 멸망을 선고하였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을 4장과 오늘 또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을 부르기를 딸 군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딸 군대여. 군대의 성읍. 문자적으로 하면 군대의 딸.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딸 군대여, 군대의 딸과 같은 이런 신세로 전락한 것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이 포로가 되고 포위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모아서 싸워야 하는데 그들이 지금 우리를 에워쌌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 바벨론의 막대기가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비참한 거죠. 예루살렘은 성은 포위됐고 또 쳐들어온 그 국가의 힘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기 직전인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그들이 치는 이런 치욕과 모욕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실제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고 사로잡혀가는데 두 눈이 뽑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사로잡혀갔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러한 모든 상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음의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의 현실로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1절에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백성 유다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인간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현실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것 때문에 쓰라려 하고 힘들어하고 마침내는 죽음 자체의 현실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지속하는 한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고 죽음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의 현실 아래, 죽음의 현실 속으로 떨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이 호칭은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까? 딸 군대요.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딸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청지기로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딸이면서 사랑의 대상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함께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는 군대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이라는 의미의 에덴 동산에 사람들을 두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원수에 의해서 농락당하면서 밑으로 죽음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1절 하반절 모습 그대로이죠. 막대기로 원수에 의해서 뺨을 얻어맞는 신세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인류, 인간의 현실이에요. 지금은 너나 할 거 없이 자격을 가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뭘 하든지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어떤 자격증이든지 연습하고 훈련하고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노력이 필요하고 자격이 훈련이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도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떤 자격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패배입니다. 우리는 연습하지 않아도 훈련하지 않아도 죄에 대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패배는 곧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연습하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된 그러한 죄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또다시
죄에 대한 패배를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자유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동산에서 다스리며 청지기로 관리자로 이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미가 선지자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백성들처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도 충분히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 때 이 호칭이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내가 우리 버버니교회 교우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구나. 여러분, 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사랑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진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딸 군대이지만 여전히 이것저것 때문에 죽고 있고 죽음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이 있고 불만이 있고 절망이 있고 거짓이 있고 또 타락이 있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여전히 내 아의 내면에 우리 생활 속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있는데 그 도시국가들 가운데 나중에 가장 강력한 두 국가가 싸움을 벌이게 됐죠. 기원전 431년에서 404년까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가운데 휘말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리스의 자살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불리는 그 전쟁을 20년 동안 그들이 하게 되었고 최후의 승자는 스파르타였습니다. 굉장히 물음표가 생겼어요. 어떻게 스파르타가 경제대국, 문화대국인 아테네를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겼는데 바로 그들이 만든 국가체제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국가 자체가 군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엄격한 군대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훌륭한 전사가 될 수 있는지 평가받고 기형 하나, 병약 하나이는 죽임을 당했고 심지어 결혼의 목적도 건강한 전사의 수를 늘리는 데 있었습니다. 이 스파르타 시민은 누구나 두 가지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하나는 공교육, 또 하나는 공동식사였다고 합니다. 공교육이 뭔가 봤더니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 실미도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실미도 특공부대와 맞먹는 그런 혹독한 훈련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7살부터 20살까지 시민들은 누구나 집단 생활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를 빡빡 깎은 채 맨발로 다니고 어두운 밤에도 불을 켤 수 없고 음식도 도둑질을 해야만 겨우 배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항상 부족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강인한 체력 또 인내심을 가진 전사를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플라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조국 아테네가 이렇게 부패하고 쇠락해 갔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진정한 국가의 모습일까 하면서 그 이상사회를 그려놨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들이 알고 들었던 것처럼 절제, 용기,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의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스파르타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 스파르타의 추악한 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전사로서 엄격한 생활을 했는데 그 이유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었던 엄청난 수의 노예들이 있는데 그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엄격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틈만 보이면 반역을 일으키고 또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역을 보이는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싸움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노예 계층인 이 헤일로타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수확의 반을 갖다 바치게 하면서도 숫자가 워낙 많아지니까 1년에 한 번씩 전쟁을 하며 그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일을 반복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파르타에 숨겨진 추악한 죽음의 현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사는 이 삶 속에, 현실 속에는 죽음의 현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죽음의 현실 속에 생명의 법칙을 따르는 삶이 열려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 것이다. 작다. 그렇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지역의 이름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현재 둘러싸여 있고 또 원수들에 의해서 통치자가 뺨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그들을 다스릴 자가 너희들 마을에서 나에게로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아주 오랜 옛날 상고 그리고 최초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자를 보내셔서 죽음의 현실을 다스리고 생명의 법칙 가운데 생명의 법칙을 따르며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열려지게 할 것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 때가 되면 이제 그들이 포로된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다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법칙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등장해서 무엇을 하는가?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서서 목축하는 일입니다. 여기 서서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충실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돌본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항상 서서 우리 양떼들의 형편을 살피고 보면서 충실하게 그들을 돌보기 위한 자세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축한다는 것은 당연히 양떼를 먹이고 양떼에게 쉼을 주고 양떼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나오는데 그들이 이 서서 목축하는 그 다스릴 자에 의해서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보호와 평안함을 얻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죽음의 현실 가운데 떨어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법칙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됩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그 환영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 올라가신 목적은 환영이 아니에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자신의 죽으심을 예상하면서도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 생명의 그 꽃이 피어날 수 있음을 아시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종려주일에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은 인류에게, 죽음의 현실을 사는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의 법칙을 따르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가져오신 거예요. 생명의 법칙을. 그래서 4절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다스림의 모습을 좀 전에 나눈 것처럼 서서 목축한다, 이렇게 설명했고, 결과는 온 인류가 평안히 영원히 평안함과 보호 속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의 법칙을 따르는 삶이 열려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알고 믿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해요. 첫째는 법칙이 지배하는 힘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루는 뭘로 되어 있죠? 법칙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 오실 때에도 차를 타고 오셨는데 법칙입니다. 신호등은 멈춰야 함과 움직임의 때를 보여주므로 사고를 막는 질서의 힘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법칙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비타민이 아무리 좋아도 먹어야 할 정량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도 믿음의 법칙, 영적인 신앙의 법칙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 법칙이 뭘까요? 가장 법칙의 출발점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신자가 되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다고 하면 신자에게 있어서 필수적 영양분이고 생명을 가져오는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병들고 시험에 들고 타락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영양분, 기도와 말씀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질병의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 다음 좀 더 근원적인 법칙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 근원적인 법칙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말씀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인 법칙이 있는데, 해 아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만나는 어떤 일과 어떤 문제들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신자에게 다가오는 가장 근원적인 법칙이에요.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 내가 쓰리고 아프고 두려운 일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두렵습니다. 우린 그것만 생각하면 염려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법칙은 무엇이냐면 해 아래 사는 동안 내가 만나는 어떤 고통과 문제와 일보다 주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큽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법칙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근원적인 법칙까지 내가 확인했다면 우리는 신자의 최고의 결론적인 법칙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다시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쉽죠? 법칙은 본래 쉬운 거예요. 원리는 원래 쉽지만 그대로 사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모든 면에서 신뢰하고 주님께 위임해 드리면 됩니다. 이것은 결론적인 최고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법칙이 지배하는 삶이라는 것, 그 힘을 인식했다고 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나오게 되죠. 나의 선택에 의해서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법칙을 알았다고 해도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나의 선택에 의해서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기들은 엄마가 주는 대로 받아 먹어요. 그러나 아기에서 벗어나서 유아가 되고 소년만 되면 주는 대로 받아 먹지 않죠. 싫어요. 거부하고 울고 안 먹겠다고 짜증냅니다. 청소년은 어떻죠? 청소년은 가히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쁜 음식이라고 해도 입에서 당기는 대로 입에서 만족할 만큼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이 가운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어른들도 종종 내 입맛대로 음식을 먹습니다. 뱃살이 늘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심각하게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내 입맛대로 입맛에 의해서 야식을 먹고 이것저것 실컷 먹게 됩니다. 그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그 어른의 선택이에요. 음식은 평생에 중요한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선택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생명의 법칙을 다 열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그 생명의 길과 선택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수년 전에 2010년 초반에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한반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북한, 우리나라 그 모습을 보면서 NGO 단체, 비영리 민간 단체와 함께 북녘 땅을 돕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북한의 한 관리가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이제 선생님들은 우리의 친구요 동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즉각적으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을 던졌습니다. 아닌데요?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아직도 남북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원수가 아닙니까? 이 북한 관리가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당신들은 우리를 돕는다는,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 땅에 왔습니까? 목사님의 마지막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분이 주시는 삶의 원리가 기록된 성경에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북한 관리가 잠잠히 깊이 생각하는 듯한 얼굴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한 거죠. NGO 민간단체에서 같은 북녘 땅의 동포를
어떠하든지 돕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쉽지 않아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생명이 오게 됩니다. 주님은 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는가? 죽음의 현실에서 생명의 법칙을 따르는 길이 열려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나 자신의 발로 그 길을 항상 선택하고 걸어가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 자신의 발로 걷게 하신 주님의 그 뜻을 알고 죽음의 현실을 항상 벗어나서 생명을 선택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